잠언 10장입니다. 여수 성령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잠언의 이 10장 말씀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가정이 어느 날은 천국이 되고 어느 날은 지옥이 같이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죄성 때문에 그럴까요? 말 때문에 그렇게 돼요. 고운 말을 쓰면 그날은 천국이고 그냥 분노의 말을 품으면 그날은 지옥이고 우리 사람의 축복은 어디에 달렸어요? 말에 달렸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가요. 비행기가 배 위에서 뜨고 내린 그런 배가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있어요. 비행기가 배 위에서 뜨고 내리고 그런다네요. 그런 큰 배가 있는데 그 배는 뭘로 움직여요? 작은 뭘로 움직여요? 운전대. 배는 키라 그러잖아요. 자동차는 운전대 그러지만 배는 키라 근데 그 작은 운전대 키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람도 뭐가 지금 오늘 우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말을 깊이 있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묵직하고 없는 사람은요
허물이 별로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설교할 때 말하고 딱 할 말만 몇 자리 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니까 말을 많이 안 하니까요. 사람들 사이에 그 허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우나 말을 삼가면은 행복이 넘친다. 이런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내를 나누겠습니다. 10장 1절 한번 봅시다. 이것은 솔로몬의 금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여기서 아버지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 미련한 자녀는 어머니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엄청난 그 안에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줬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인간계명 처음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요 말씀을 잘 순종하면 10,000가지 복을 받습니다. 10,000가지 복. 부모님을 나이가 많다고 업신여기고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무시하고 그러면요 큰 복을 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잘못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잘 분별을 해서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안 해도 될 말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이 말은 부모님이 내게 꼭 들으라고 한 말인 것 같다. 이런 말을 잘 분별해서요. 내게 맞지 않는 말은 흘러버리고 내게 맞는 말을 새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자녀로 자라도 어떤 자녀들은 이제 어른이 되면요. 부모를 배척합니다. 그거는요. 미련하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어떤 자녀는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자녀는 지혜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기쁨을 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 의로운 자의 머리에는 언제나 복이 머물러 있으나 악인의 입에는 독소가 숨어 있다. 여기서 의로운 자가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의로운 자는요 무슨 말을 할까요? 복된 말. 그 말이 사랑이 넘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넘치는 말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악한 자의 입술의 말은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독소가. 우리가 때로는요 막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 속에 독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상처를 받고 그 악인의 말을 악한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입술의 말에서 독이 품어나오지 않도록. 독사에 물리면 뱀이요 독 있는 뱀을 독사라 그러잖아요. 독사에 물리면 치료 안 하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 독을 품어서 악한 말을 하면요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툴 때요 가만히 그 내면을 들으면 악독한 말 때문에 다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이 악한 말은 독소는 뽑아내야 돼. 독소. 독 있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에 독이 있다.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독 있는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독소가 숨어져 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봅니다.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좋은 충고를 충고를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이지만 어리석게 어리석은 짓거려대는 짓거려대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충고를 누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그러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짓거려대면서 패망당합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버스를 타는데 제 뒤에요 누가 막 시블렁 해요. 그래서 보니까 청년인데 한 30살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계속 혼자말로 시부렁 말을 절제를 모르고 혼자서 뭐 중얼 하더라고요. 아마 정신 환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에 누가 앉았다가 다 저리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갑자기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 곁에 누가 다 피해서 앉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금 어리석게도 그 속에 원수가 들어와서 짓거리는 거예요. 짓거려대니 패망한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치 못한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입이 무거워야 돼요. 대통령이요 말을 막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면요 그 대통령은요 옳은 정치할 수 없습니다. 할 말은 딱 하고 안 할 말은 안 할 시간은 침묵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되도록이면요 묻는 말만 대답하면 참 좋습니다. 내가 말을 하려면요 싫어합니다 사람. 제가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친구가 그리 많더라고요. 아주 가난합니다. 가난한데 그 조그마한 집에요 친구들이 그리 많이 놀러와요. 직장의 친구,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친구. 근데 그 집사님은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 친구들이 놀러 오면요 가만히 들어주더라고요. 한 10마디밖에 안 해요.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도록 그냥 들어줘요. 그냥 옆집에서 아줌마가 그냥 신랑하고 싸우면 화풀이하러 가더라고요. 화풀이해가지고 30분인가 신랑 막 허물을 말하고 가도 가만히 들어주더라고. 우리 자네 힘들겠네. 그 말만 해.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막 그 남편 못 쓰겠네. 막 이렇게 막 맞장구를 치는데 이분은요 맞장구를 안 쳐요. 그냥 들어줬다가 한두 마디. 이거 힘들겠네.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서 아이 몇 마디 안 해요. 참 친구가 많더라. 하나님이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잖아요.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리고 물어보면요 자기 말을 막 합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세요.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들어주면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힘든 걸 다 털어놓고 가면요 그 마음이 박습니다. 그 말을 잘 들었다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두 말만 딱 전달해 주면 됩니다. 뭐 돈이 없다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하고 30분 동안 자기 힘들다는 말을 하면요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돈은 그냥 일용한 양식 된장국에 밥만 먹으면 감사합시다 한마디 해주면 돼요. 맞아요. 먹는 데는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우리가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는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가 한 60년 전이잖아요. 그죠? 60년 전. 전에는요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가면요 그 시골 사람들 그리 잘 살지 않아요. 살림살이도 거기 가면 별거 없고 그 시골에 집집마다 놀러 가면요 농도 조그만 하고 집도 조그만 하고 그분들은 참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팥 죽었으면 옆집 뒷집 다 갖다 주라 그래 저보고. 내가 갖다 줘요. 또 옆집에 그 갖다 주러 가면요 고구마 먹고 있다가 고구마 그
죽그랬다 몇 개 주거든요. 그럼 또 갖고. 하여튼 가난하지만 참 사이좋게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인정이. 지금 얼마나 잘 산다 그러잖아요. 먹는 거는 우리나라가 세계 3, 4위란데 뭐 잘 사는 거 11번째 잘 산다는데 아이 사람들이 참 난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입으로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을 낮은 곳에다 두고 늘 서로서로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살면요 행복할 텐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어리석게 짓거려대는 것은 패망한다. 말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와서 4시에 성경을 읽으면요 조용하잖아요. 말없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고요한 하나님의 나라. 혼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고요하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 많이 그분들의 힘든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분들이요 복받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가 결혼했어요. 우리 손자를 태어났어요. 좋은 경사일도 잘 들어주고 그러면서 마음 아픈 자에게는 마음 아픔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자는 즐거움을 같이 나누면 참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0절 한번 읽읍시다. 10절 죄를 눈감아 주는 자는 근심거리를 만들고 어리석게 짓거려대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죄를요 죄는요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잘못을 할 때는 이거 좀 시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교훈할 때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 자꾸 해줘야 됩니다. 훈계라 그러죠. 훈계.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으면요 그 자녀를 엉망진창으로 자랍니다. 기차를 타고 간대요. 조그만 애가 막 소리를 쳐도 부모가요 조용히 해야 돼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요 그냥 가만 놔두면 그 얘기가 막 왔다 갔다 떠들고 큰 소리로 막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훈계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눈감아주면 근심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어리석게 짓거려대냐는 패망한다. 많이 말을 떠벌떠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우리 주위 한번 봐보세요. 말이 많은 사람 누구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요 자기 말만 막 1시간이고 30분이고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째요? 피곤한 게 피곤해.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에는 독소가 숨어 있다. 말을 절제하고 지혜로운 말로 말을 묵직하게 하는 사람 생명샘이 있대. 생명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는 입술을 열지만 그 외에는요 많이 말하면 안 됩니다. 침묵 늘 조용하게 또 말도 너무 큰 소리도 안 나는 기도도요 너무 크게 뭐 목이 아프잖아요. 찬송도 너무 큰 소리로 막 찬양 부른 사람은 성대 결절 걸려요. 내가 성대 결절이 걸렸다는 사람은요 은은하게 찬송도 부르시고 찬송도요 조용히 은은하게 부르세요. 훨씬 듣기가 좋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게 고래고래 지르는 것은요 듣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소리도 막 조용조용한 소리는 듣기 좋잖아요.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말하는 건 듣기 싫잖아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대요. 아버지가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는데
아버지 그러면요 그냥 그 막 소리 지르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아버지가 다정을 줬잖아요. 다정다정. 지껏 어리석게 지켜야 되는 자는 패망하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미워는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우리가 사람과 만남 사이에서 미움이 생기면요 다툽니다. 부부 사이에도 미움이 생기면 막 싸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요 미움이 생기면 싸웁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미움이 생기면 다툽니다.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러면 잘 싸우고 사는 데는 뭘 행하면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는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져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막 추운 데서 밖에서 막 일하고 있으면요 아들이 그냥 대충 지나가면 안 돼요. 아이고 아버지 추우신데 뭐 하세요? 그리고 한두 가지를 거들어 줘야죠. 아버지 제가 뭐 도울 일 없습니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막 분주하게 막 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들이 보고 우리 엄마 김장 안 해. 그리고 우리 딸이 보고 우리 엄마 김장 안 해. 방으로 쏙 들어가면 되겠어요. 직장에 갔다 와서 좀 힘이 들어도 엄마 김장해요. 제가 뭐 도울 일 없어요. 네. 한두 가지라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아멘. 서로 돕고 아멘. 관심입니다. 관심. 제가 오늘 아침에요. 거실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겨울에는 거실에 우리가 많이 안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는요 따뜻하잖아요. 일단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보일러 온풍기를 떼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은 따뜻하거든요. 유리창에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요 오늘 아침에요 거실에 있는 화분이 몇 개가 죽으려고 시들시들하고 아침에요 한 4개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교회를. 교회에 있는 것은 제가요 새벽기도 끝나면 물을 잘 주거든요. 새벽기도 딱 끝나면 교회에 있는 화분들에게 물을 주는데 잘 죽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관심 있게만 합니다. 거실에는 그냥 쓱 지나가고 그래서 겨울이니까 이 교회로 화분으로 옮겨 놓으면 물을 좀 잘 줄 수 있고 관리를 잘 하겠다고 옮겨 놨더니요 일주일 전에 옮겨 놓은 것이 지금 빠르빠르 꽃이 하나 피었잖아요. 얼마나 예쁜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가요 이런 식물도요 사소한 관심을 주면요 잘 자라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도요 사랑의 관심을 줘야 돼요. 아멘. 자녀가 태어나면요 엄마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자란 것 같지만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아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또 커서 사랑을 많이 주면서 삽니다. 받아봐야 주지요. 맞지요? 여러분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니까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13절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으나 지각이 없는 사람의 등에 채찍이 기다린다. 아멘. 분별력이 어떤 문제에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아멘.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갖고 어떤 사람은 책에 대한 욕심도 있더라고요. 보지도 않으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책이 상당히 많잖아요. 서재에 가면 책이 많은데 저는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책이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 책을 안 봤나 그러고요. 제가 그 책 가봐서 목사님 이 책을 너무 좋은데 좀 보세요. 그랬더니요. 뒤에를 딱 보니까 며칠날 읽다 며칠날 끝나다 써졌더라고요. 제일 뒷장에. 사인. 그래 사인을 딱 해놨어. 다 읽었구나. 그러니까 책이 많아도 다 읽고 사고 그랬더라고. 그걸 막 책을 막 두 권 사놓고 안 읽고 그런 거 없더라. 그거는 내가 필요해서 이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결혼한 40년 동안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또 한 권 사서 읽고 또 한 권 사서 읽고 이건 참 책을 보는 좋은 태도입니다. 책을 10권을 사놓고 읽지도 않고 다음에 읽어야지 또 5권을 또 사고 이렇게 한 건요 책에 대한 욕심입니다. 욕심. 그건 절대 책을 다 볼 수 없어요. 왜 계속 보도하면서 사기만 하잖아요. 혹시 이렇게 책을 산 사람은요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요 다 사람마다 욕심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막 옷에 대한 욕심이 많고 농에 옷이 100벌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에 대한 욕심하고 읽지도 않으면서 막 책을 빡 사서 막 책꽂이에 꽂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꽃나무 욕심이 많고 너무 꽃나무가 그냥 너무 많아. 지나친 것은 관리가 힘들어요. 적당한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로에를 누가 줘가지고 알로에가 조금만 손바닥만 것을 한 30개 가졌는데 그걸 기르니까요 막 큰 것이 막 30점이 돼버리더라고요. 사람들 오면 하나씩 줍니다. 필요하십니까? 얼른 나누어 줘야죠. 그리고 몇 개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많은 것은 빨리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 내놓아 주면요 관리하기도 좋고 참 좋습니다. 지각이 없는 자는 채찍이라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꾸중만 듣는다 그 말이에요. 학교 가서 학생이요 선생님한테 꾸중만 들으면요 그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지 마. 미련한 자는 함부로 직결어대며 패망하고만. 요즘 오늘 여기 잠언에는요 어리석게 직결어댄다 패망한다. 어리석게 직결해서 패망한다. 여기는 함부로 직결해서 패망한다. 지금 그 말이 여러 번 반복에 나오네요. 혼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시불 나는 막 혼자서 시부렁 하면요 다른 사람은요 참 그 말 듣기가 힘듭니다. 조용한 거 좋거든요. 그래서 말은요 묻고 대답하고 대화할 때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친구를 만나도요 내가 혼자서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친구가 한마디 하면 한 친구가 5마디 하면 듣고 있다가 내가 한마디 하고 또 친구가 10마디 하면 잘 들어서 들어주고 거기에 6대 말 또 한마디 하고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함부로 직결이 되면 패망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18절 보겠습니다. 18절 큰 소리 읽으세요. 18절 시작. 중호심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진 자이며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다. 중호심이 뭘까요? 미움, 분노, 막 미움, 화. 이것을 감추고 있어요. 마음속에 감추고 있어. 다 감추고 속으로 감추고 그 사람을 대하면요 좋은 인간관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 중모심을 감추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흉을 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삼가이라. 그것도 거짓된 것이다.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남을 나쁘게 말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남을 나쁘게 말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나쁘단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사람은 장단점 있잖아요. 그죠? 장점만 말하세요. 장점만. 너는 뭐가 참 좋은 것 같아. 또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바꾸면 좋겠어. 이렇게. 칭찬의 말을 9개를 하고요. 시정해야 할 걸 한 가지 말하면 잘 듣는데. 근데 우리는요. 저 사람이 시정해야 할 말을요. 9가지 하고 칭찬의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정한 말 듣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해주면 먼저 뭔 말을 9가지 해라고요? 칭찬의 말, 듣기 좋은 말을 9가지 해놓고 그런데 이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요. 늘 학교를 아침에 숙제해요. 그냥 학교 가려면 바쁜데 그때 숙제해요. 너는 왜 아침에 숙제하냐? 아무리 말해도 그 얘기 안 듣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걸 하나 해주고 9가지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하는데 딱 한 가지만 고치면 100점이다. 숙제는 저녁에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확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면요.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하는 건 뭐라고요? 미련한 자다. 남의 말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련하다. 그런데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죠? 20절입니다. 자. 의로운 사람의 혀는 순과 같으나 악인의 생각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의로운 사람의 혀, 의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하는 말은 순금과 순은과 같다. 깨끗한 금과 깨끗한 은과 같다. 귀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말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없는 말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한 장 넘겨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한 장 넘겨서 21절 21절 의로운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양육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각이 없으므로 죽고 만다. 의로운 사람의 입술 말은 많은 사람을 양육 뭔 말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길러낸다. 미련한 자는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영혼과 몸을 죽인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말로 살인을 하는 거. 말로 살인. 또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로 좋은 친구를 사깁니다. 인꼬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꼬부부가 되려면 여러분요 결혼해서가 인꼬부가 아니에요. 결혼 막으면요 서로 달라요. 동쪽에서 서쪽에 만나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제 10년, 20년, 50년 살면 인꼬부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에 지혜의 말로 서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살면 인꼬부부가 됩니다. 점점점. 근데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미움의 말을 미련한 말을 자꾸 하면요 점점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죠. 부부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의로운 사람의 입술, 의로운 말, 지혜의 말은 많은 사람을 양육한다. 좋은 방향으로 길러낸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좋은 말로 칭찬의 말로 그 자녀에게 많이 귀에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들리면 아니고 잘못할 때는 훈계의 말도 들려줘요. 요즘은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그죠? 한 5살, 한 4살, 5살 때는요. 분별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아파트에서 막 뛰면요. 저녁 10시가 넘었는데 막 소리 지르면요.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자녀가 귀하다고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제 아래층도 자고 위층도 잠자는 시간이니까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요. 훈계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어디를 가가지고 밤 10시인데 애기가 아파트에 막 큰 소리가 뛰어다니래요. 조용히 하지. 떠들면 안 돼. 그랬더니요. 떠들지 않았는데 떠들었다 한다고 얼마나 크게 우는지 왕당하더라. 그럼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고 있어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우리의 말 속에가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이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이건 복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사람들은요 돈만 많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니 돈이 많을수록 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막 점점 욕심을 부리면 피곤하죠. 조그만 집에서 살아도 행복할 텐데 목표를 그냥 넓은 집을 목표를 주고 17평에 살다가 10년 계획해서 25평으로 갔다가 또 10년 계획해서 32평으로 가고 그래서 막 그 돈 모으려고 그냥 허리띠를 쪼들리고 돈을 좀 쓰면 막 싸움이 나고 이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된다. 마음이 부자여야 됩니다. 마음이. 여러분요. 자연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이곳이 별로 평수가 넓지 않잖아요. 저는 그냥 200평이 좀 못 되는데 조그마한 평수라도 옆에 산도 있고 들도 있잖아요. 다 쳐다보면 저 산도 공짜로 바라볼 수 있고 하늘도 공짜로 바라보고 들에 있는 들국화도 공짜로 보잖아요. 가끔 보면 사슴이 와요. 사슴이 아니지 노루지 노루. 노루도요 공짜로 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돈 필요 안 해도 자연 속에서 행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부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방송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요 지리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근데 막 지리산이 막 그 먼 산들이 많잖아요. 저 산이 전부 우리 집 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분의 말이요. 저분은 마음이 부자구나. 다 부자 누가 그 뭐 돈으로 꼭 사야 됩니까? 바라보고 살면 자기 소유잖아요. 그러죠.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하면 2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하나님 주신 우리 이웃들과 서로 나누고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면서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 마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입은 지혜를 말하여도 악하고 더러운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입술의 말은 지혜를 말하고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배임을 당한다. 그 말이 뭐예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넘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칭찬의 말, 사랑의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사랑의 말을 날마다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2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유익한 말을 하지만 악인은 악하고 추한 말을 함부로 짓거린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을 의롭다 그럽니다. 의로운 사람은요 유익한 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칭찬의 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악인의 말, 미움의 말, 분노의 말,
시기의 말, 질투의 말, 욕심과 탐심의 말은 추한 말이다. 함부로 짓거린다. 함부로 추하고 악한 말은 짓거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말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여러분 대학을 나왔으니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나왔는데 학교에서 말에 대해서 가르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말이요? 네, 말에 대해서. 대학교 때 배웠어요. 대학교 때 배웠어요. 그렇죠. 신학교.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신학교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성경 말씀이 귀한지 모릅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로 만 가지 복을 다 받고 사는 자녀로 기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한 말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도 말을 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존귀한 새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자유함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내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말에 입술을 여는 것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선한 말은 천국을 만들어가지만 악한 말은 지옥을 만듭니다. 내가 함부로 말을 많이 짓거려대면서 패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입이 무거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입을 열 때는 꼭 해야 될 말만 할 때 입을 열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무 잔소리를 많이 늘어놓으면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한 번씩 훈계의 말을 할 때는 잘 듣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